할렐루야. 네, 다 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통합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이 복음이죠, 복음. 다시 한번 6장 23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첫 인류의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요. 온 세상의 성은 딱 두 개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다른 성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아멘.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을 일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타협도 교회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빛, 그리고 하늘, 땅, 바다, 식물, 해달, 별, 새 물고기, 그리고 짐승, 동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위임하시면서 다 다스리고 다 누리고 다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다스려라. 누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 Joy of Garden, 기쁨의 동산 아니었습니까?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었어요. 특별히 맛있는 과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너무나 환상적인 곳이었어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런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다 먹되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누리되 딱 한 가지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순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은 더 이상 기쁨의 동산일 수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상 기쁨의 동산은 더 이상 기쁨의 동산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아멘. 그러므로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계속 죽음, 사망.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려면 이 창세기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원초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 즉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가요? 죄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됐냐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정확히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그 중간지대를 만들었어요. 연옥이라고. 돈 벌라고. 돈 벌려고. 옛날 중세시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지옥에 가잖아. 예수님 안 믿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남아있는 후손들이 열심히 돈 내고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연옥으로 옮겨진다고 그래요. 또 그것을 교황이 사제가 딱 선포를 하면 또 돈 내고 막 또 막 빌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진급한다고. 그래서 이 면죄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참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죠,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었죠.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나라 그 사후의 세계는 또 어떻게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억울하게 죽이면 막 구천을 막 뛰어 또 다니다가 그걸 풀어주면 그래서 막 한국 무용에는 살풀이 무용도 있고 막 무당도 하고 무당들이 굿도 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건 여러분 그냥 사단이 하는 짓이지 여러분 그런 개념 못 써요. 천국과 지옥으로 정확히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고. 이게 너무나 단순해요. 여러분 애굽의 전 지역을 돌고 있었던 죽음의 사자가 온 전 지역을 돌아다닐 때 여러분 뭐만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져 있는가 그것만 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우리의 사후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을 나누는 가장 정확한 가늠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천국은 온갖 금은보화로 다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다시 눈물이 없고 계시록에 보면 다시 굶주림도 없고 다시 고통도 슬픔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필요도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런데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는 있는 것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있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바로 첫째, 있는 것, 불이 있어요. 불이.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있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있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이 있는데 불이 있대요. 불. 자,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유황불이라고도 해요. 저주와 고통을 주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 가는 거야. 그 지옥에는 영원한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가지고요. 그 불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되면 너무 아프죠? 그 화상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 가장 잔인한 그러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불태워 죽이는 거 아닙니까? 특히 중세시대에 마녀사냥 한다고 해가지고 막 잡아서 막 불태워 죽이잖아요. 진짜 힘든 고통입니다. 근데 그냥 그 고통이 한 1시간 좀 고통하다가 죽으면 괜찮게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 곳이 지옥이야. 지옥은 정말로 갈 곳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여러분 지옥은요 실존하는 곳이에요.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구더기가 있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에 생기는 구더기로 지옥은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지옥의 구덩이에는 구더기가 많은데도 죽여도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가 많아서 버림받은 영혼들의 더러운 몸을 파고들며 괴롭게 하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세 번째, 지옥에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 물질적인 빛도 영적인 빛도 없는 완전한 암흑의 현장. 여러분 그 암흑의 현장을 출애굽 시에 그들이 경험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출애굽 시기에는 3일 동안,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는 3시간 동안 그들이 그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죽지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셨다. 여러분, 밝게 하셔야 돼. 제가 오늘 검정 옷을 입었지만 밝게 입어야 돼. 옷도 밝게. 네 번째, 구덩이가 있어요.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가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이라는 표현을 직접 하시거든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흑암과 구덩이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어떤 구덩이에 빠질지 몰라요. 흑암과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에는 쾌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고통만 가득한 것이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야, 지옥.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해도 그래도 나중에 좋아지리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다섯 번째로, 거기에는 결박이 있어요. 결박. 사탄이 결박을 당하였고 악한 자들이 결박을 당하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곳은, 지옥은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는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악한 천사들과 악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때로 왕따를 당하고, 때로 우리가 스웨시 당할 때 그렇게 작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래요. 악한 사람들로. 은혜가 없는 곳. 회개가 없는 곳.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마음 정이 많아서 이렇게 막 그게 착한 게 아니라, 회개 잘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곳은 회개가 없어요. 설령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목숨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이야. 지옥 가서 회개해야지. 천만의 말씀. 그곳에는 회개할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거기에서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회개가 통하는 곳이 아니야.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악한 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절망만이 있는 곳. 소망이 없는 곳. 후회하고 회개할 수 없는 곳. 이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 뉘우치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육체를 가진 영혼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최소한, 여러분, 음부에는 던져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천국 지옥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지옥을 피하셔야 돼요.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장했던, 리드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천국 복음 설교를 했어요. 성령님이 이 천국 복음 설교에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까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회개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 그거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여러분 지옥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억지로 대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면밀히 살피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날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체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부모 자식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목장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기뻐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 가치관이 변해요. 이전에 즐겼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 제거돼요.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예수님 믿으면 사라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쁘지. 내가 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니까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사랑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진짜는 뭐냐면 진짜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목회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래서 가짜들인 것처럼 보이면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목양하셨던 그러한 목회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을 피하십시오.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역하는 뜨리어 마을과 뜸어이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뜨리어 마을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뜸어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것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뜸어이 교회를 섬기시는 정지철 우리 한미자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뜸어이 마을을 붙들고는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날씨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42명의 영혼들 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완벽 보호하시고 그 모든 위험을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발열과 배탈, 타박상, 골절상, 벌레 물림으로부터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카이 앙코르 기편을 주님께서 프놈펜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저희들을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뜨리어 마을을 주께서 품어주셔서 우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복음으로 인해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